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윤민수 목사님하고 제가 상의를 한 바로는 다음 1월 달에 제가 한 번만 설교를 하는 것으로 상의를 해서 오늘 설교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금년 마지막일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 전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있으면 저를 부르겠지만 저도 사정이 있으면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좀 착잡한 생각이 있겠지만 21년하고 지금 8개월, 21년하고 8개월 동안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다가 이제 금년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오늘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금년 처음에 요절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저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2019년 교회 요절은 주보에도 늘 실려 있습니다만 시편 34편 14절, 독일어 성경은 15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요절은 바로 그 뒤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독일어 성경은 11절에서 16절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두려워서 갓 왕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신하들이 저 다윗이라는 인물 위험인물이다 이렇게 참소를 해서 도망을 가고자 할 때 두려워서 미친 척 하면서 입에 침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 가운데 도망갈 기회를 찾게 돼서 나중에 이 광경을 되돌아보면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후에 이 시를 썼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정말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모욕적인 장면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대단히 슬픈 장면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다윗의 일생 중에 이 부분만큼 수치스러운 장면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통하여서 그는 엄청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앞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을 버리고 행하기 위해서는 내면적으로 심각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가야 할 곳을 가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버리고 행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내가 손해보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악에게 진다 라는 말은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이긴다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써놓고도 읽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악에게 진다는 말은 똑같이 악에게 악한 방법으로 이긴다는 말과 같은데,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악에게 졌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방법 자체를 악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내 앞에서 그 악의 세력이 물리쳐진 그러한 느낌을 받지만 실은 악에게 진 것입니다. 악을 이긴다는 말은 단순히 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이 비록 강성할지라도 내가 그 악과에 대항해서 내가 진 것처럼 세상에는 보일지라도, 처참하게 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악이 비록 강성할지라도 선이 능히 인내하며 그 악을 감당해 나간다는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박해를 감당해 가고 있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에서 전혀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겪어보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했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할 때, 이기는 것 같은 환희를 우리가 꼭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을 때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이것을 견디느라 아프고, 그리고 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싫고, 그것이 며칠, 몇 날 고통스럽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 장면이 고통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해 가고 있다면 패배자처럼 보일지라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재직회 때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재직회이기 때문에 잠깐 함께 다룬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에게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투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한 자존심은 다툼을 피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다툼을 피할 때 과연 그것이 긍정적인 피함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피할 때 그것은 긍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투거나 자존심 때문에 다툼을 피하거나 그 동기, 그 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싸우기도 하고 자존심으로 피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둘은 결코 화평을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피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화평을 이루어내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뿌리 속에는 나의 자존심은, 그 사람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못 돼. 이런 뿌리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한 그 도피는, 싸움을 피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어내는 과정은 아닙니다. 경쟁이 일상이고 싸워 쟁취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에 화평을 구하는 자가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이 따라잡을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인간이 스스로를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출세하여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 아래 평화가, 화평이 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 요절인 이 말씀을 돌아보는 오늘은 아직 성탄 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합숙사경회를 했던 펠버트 무터하우스를 잠시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래 계획을 착실하게 하고 간 것은 아닌데, 마침 제 아들 진석이를 뒤셀로 공항에 데려다 줄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잠깐 들려서 물건들을 거기 신교 책방에서 사야 할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진석이가 저한테 여기 슈베스터 우테 좀 보고 가지 아빠, 그리고 슈베스터 크리스텔. 우리가 가서 합숙사경회를 할 때마다 슈베스터 헬가는 벌써 소천하셨고, 그 새 슈베스터들이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대해줬고, 거기에서 수양회를 한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슈베스터 우테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어디에서 그도 은퇴하고 이제 거기에 한 슈베스터로 살고 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내려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슈베스터 크리스텔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넷이서 만나서 반갑게 지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넷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찬양하니까 한 분이 내려와. 이렇게 해서 광고도 안 했는데 13명의 슈베스터들이, 보통 이제 신교 수녀들이에요. 신교 수녀들. 전부 다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13분의 수녀들이 내려와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거의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교제 나눈 후에 이제 한국말로 진석이가 독일말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자. 이제 공항에 가야 할 시간이다. 축도함으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쳤습니다. 참 아직도 성탄 주간입니다. 보통 니콜라우스 1월 6일까지 성탄 주간으로 여기고, 그 다음부터 추리를 시에서 걷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쿠헨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1시간 정도 교제를 나누다가, 여러분들 여기 성탄 추리 바로 밑에 니콜라우스가 하나 서 있어요. 슈베스터들이 거기에 있는 거 갖다 저희들 교회에 세워놓으라고. 그래서 저기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큰 니콜라우스 큰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성탄절의 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보다, 이제 은퇴하셔서 거의 70 내지 80이에요.
은퇴하셔서 함께 13분의 슈베스터들과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한 이것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추억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자리, 그 형편,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 외양간, 구유, 목자들, 유대 땅, 바로 그곳,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곳, 그 모습에서 평화가 선포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니라. 주님이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일도 하기 전 그는 이미 화평이었고 그의 삶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다툼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에서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것을 옳고 그름이 중심이 되어서 다투게 된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태도와 방법에서 다툼이 나온다는 생각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옳다는 것을 참 표현을 하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하게 되면 다툼이 안 일어나죠. 대체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옳고 그름을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체적으로 끼어드는 것이 화입니다. 화. 감정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다툼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질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서 내가 이기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악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오히려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놓아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속죄하게 한다는 의미이면서 용서는 그저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나로부터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한, 내가 그 문제를 끝까지 그 문제에 매여서 있는 한, 내가 그를 꼭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그를 나로부터 놓아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용서는 나와 그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요절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화평을 찾아 우리가 따라갔는가? 그를 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는가?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네. 그를 나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용서를 하며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혹시 그런 대상이 있다면 참 하나님께 구하고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면서 선을 좇으려 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모욕과 외로움, 손해감정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말씀은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며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무도 자신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밤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아무도 내 편에 있는 사람이 없네. 내 마음을 누가 이해를 해줄까?
그런 때들이 있지요. 아무도 자신의 고난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낯선 자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우리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재난을 당해서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서둘러 그들을 돕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 귀, 얼굴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고백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나를 도우시지요? 진리를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깨닫는 것은 믿음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가장 친밀한 이 관계가 존재하며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냥 나를 아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계획도 아시고 나의 못된 속에는 이런 뿌리가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내게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행동들, 내게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들을 주목하시며 그것들을 결정하는 나의 내면의 생각을 아십니다. 겉으로는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내면 속에는 아주 그 동기가 아주 좋지 않은 동기가 좋은 결정을 할 때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정리되었거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의 중심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8절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중심에 아셨다 기록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앞만 아니라 우리의 뒤도 두루시어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앞모습은 당당하지만 뒷모습은 매우 처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과거는 화려하지만 미래는 참담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실패한 과거나 영광스러운 미래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죽음이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던 선지자와 선교사와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두루심이 없는 영광은 주님의 두루심이 없는 패배와 똑같이 위험합니다. 주님의 보호는 우리의 지각을 넘어설 뿐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도 넘어섭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저의 과거도 알고 저의 현재도 알고 저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안다면 그 사람 앞에 거짓을 말하거나 꾸밀 필요가 없지요. 사람 관계에서도 아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 아는데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니 거짓이나 꾸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르기에 담대히 범죄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아시기에 근신하며 회개해야 하며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받고 돌이키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일 뿐 아니라 개인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니 세상이 교회의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는 교회에 나와도
세상과 별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멋지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교회에서 그런 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멋진 교회? 그리고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라도 얼마나 멋진 일들이 많은데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교회에 세상과는 다른 영향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하고 충성하도록 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시며 깨어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에 초대를 하십니다. 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봉헌 본문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의 고백이고 일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앞에 우상을 빼고 그냥 뒷부분만 생각을 해도 별 탈이 없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들이 무엇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이 실패를 많이 해왔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밤에 쌓은 경험이 어둠 속에서 가진 선입견이 오히려 낮에 길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 한 서너 명하고 이 말을 나누었어요. 언젠가 내가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할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그 말 한 분들이 다 왔네요. 제가 예고는 안 했지만 잠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떠난 슈투트가트 교회를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지요. 어느 독일 남편이 저를 꼭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을 오는 길에 해야 됐습니다. 저는 길 찾는 데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길을 잘 찾죠. 최동인 집사님, 언젠가 이 선교회 회장을 할 때 목사님, 우리 선교회에서 이번에 연말 선물로 내비게이션 하나를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기억나지요? 사양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없이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길을 잘 찾습니다. 구글 맵을 딱 찍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찾아다닙니다. 그것은 저의 자랑이라긴 자랑이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길을 찾아서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뽑아서 슈투트가트로부터 하일브론까지 뽑기는 여기서 뽑았지요. 가는데 웬걸 내가 아는 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지도에서 안내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헤매기를 1시간을 헤맵니다. 이야, 길 찾는 거 지도 가지고 하지. 이게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지도가. 네카강 바로 옆에 보능이 16번지가 딱 있는데 바로 그 앞을 지나가도 번지수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을 찾아갈 때마다 밤이었어요.
찾아갈 때마다 밤이었어요. 그때도 지도를 가지고 갔는데 밤에 본 그 집이 낮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들려도 7번을 들렸던 그 집이 지도를 가지고도 낮에 지도를 가지고도 제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밤에 그 집을 들렸다는 것. 밤의 지식이 낮에 길을 잃게 만들더라는 것. 간단합니다. 제 경험이 또한 거기에는 제 나름대로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자랑이, 교만이 있었어요. 길 찾는 교만이, 지도 보는 교만이, 그리고 밤에 내가 쌓은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집이 저한테 우리 집은 네카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밤에만 들리고 그 말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 집은 농부 뭐 그런 생활도 하는 분이라, 목사님 감자철인데요, 감자 지금 추수를 했으니까 한 자루 가져가시죠. 그럼 밤에 촥 가가지고 감자 한 자루를 가져. 그때 제가 깨달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두운 데 가졌던 지식이 낮에 길을 잃게 만드는구나. 저의 별 큰 경험은 아닌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두운데 하나님 없이 쌓아놓았던 여러 선입견들이 사람을 잘못 바라보게 하고 해석을 잘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그릇되게 판단하는데 아주 유익했구나.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사실은 그것들이 어두움에 쌓은 경험이 낮에 길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온전히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만난다면, 저 아닌데요? 제가 그럴 리가. 생긴 것도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서 부인하거나 놀라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들으시며 아신다는 사실에 감사와 평안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어두운 데서 쌓은 경험과 선입견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충분히 해왔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했을지라도.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좀 의기소침하게 마치는 그러한 일이 없게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세 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이후에 이제 은퇴식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이 세 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위로와 감사와 평안으로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참 추한 모습에도 우리를 아시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감사와 평안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다가오는 한 해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금년에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